우리 각자는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 양생학은 수천 년 전부터 체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핥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양생의 진정한 이치를 탐구하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지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양생의 비결들은 오늘날의 대인관계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이제 그 정수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소 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 볼 시간이 없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은 그분들의 건강과 장수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가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은 기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기가 모이면 살고 기가 강하면 건강하며 기가 쇠하면 약해지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이는 기가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에너지이며 질병을 예방하고 저항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기가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양생을 하고 양생은 기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여 신기를 기르고 지나친 기쁨을 피하여 심기를 지키며 낙관적인 정신을 유지하여 담기를 돕습니다. 이는 쓸개의 기운입니다. 선행을 하여 강의를 기르고 잡념을 줄여 비기를 기르며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여 위기를 기릅니다. 신장을 따뜻하게 하여 신기를 기르고 깊은 호흡으로 폐기를 기르며 꾸준한 운동으로 골기를 강화합니다. 품행이 좋은 사람과 교류하여 인기를 기르고 독서를 즐겨 연기를 기르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원기를 기르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활기를 유지합니다. 생명은 신, 즉 의식이 주관하며 옛사람들은 신을 군주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신이 신체에 대해 군주가 백성을 대하는 것과 같은 지도하고 지도받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을 보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반대로 신이 소모되면 신체에 가장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그렇다면 신기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서유기에는 입을 열면 신기가 흩어지고 혀를 움직이면 시비가 생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말을 신중히 하지 않고 수다스럽거나 거짓말, 쓸데없는 말을 좋아하면 신기를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쉽고 시비를 일으켜 번뇌를 자초하여 신기를 더욱 쇠약하게 만들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옛 명의들은 신기를 보존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 정신을 안으로 지키고 말을 아끼며 공경하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신기가 충만하면 정신이 안정되고 생명 활동에 대한 신의 주도적 위치가 굳건해집니다. 양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지나친 기쁨을 피하여 심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양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감정의 잦은 변동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원인은 뇌가 외부 정보에 자극받아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이를 통틀어 칠정이라 합니다. 칠정은 내장의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쁨이라는 감정은 심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황제내경에는 기쁘면 기가 느슨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기쁨은 심기를 격동시켜 위로 솟구치게 하고 심기와 신기의 조화를 방해하며 불균형은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생활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생에서는 즐겁고 낙관적인 기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움은 과도한 기쁨이나 광의와 어떻게 다를까요? 경계는 감정이 요동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양생이 지향하는 즐거움은 이성적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드러운 환희입니다. 그때 얼굴에는 옅은 미소만 띠거나 항상 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반대로 광희는 이성을 잃게 하여 감정의 격한 요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희를 피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예와 이익을 가볍게 여기십시오. 둘째,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십시오. 셋째, 지나치게 기쁜 상태에 빠졌을 때 자신을 걱정스럽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을 생각하여 흥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장원이 황제의 총애를 받아 부마로 간택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미쳐버려 정신착란을 일으켰고 궁중의 어이조차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조정은 난치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 명의를 초빙하여 진맥하게 했습니다. 명의가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장원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관리가 답했습니다. 송나라 사람입니다. 명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고칠 방법이 없으니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일 안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타향에서 외로운 혼이 될 것입니다. 장원은 겁에 질려 그날 밤 바로 급히 길을 떠나 이틀 만에 고향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그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착란 증세도 저절로 나았습니다. 회복된 후 장원은 명의에게 왜 자신을 그렇게 속였는지 물었습니다. 명의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지나친 기쁨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 약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흥분을 잠재우고 마음이 저절로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심화가 내려가고 신수가 올라와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약 없이도 몸이 저절로 회복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또한 담기, 즉 용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까닭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몸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이는 인간이 재앙을 걱정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개인의 이익에 대한 생각을 줄이고 선행을 많이 하며 단체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한다면 담기는 자연히 강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이 높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은 분명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용기가 넘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속담에 있듯이 마음이 편하면 근심이 없고 귀신이 문을 두드려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며 미신을 믿지 않고 사악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용기의 근원은 사심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사리사욕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불안한 마음을 품고 항상 걱정과 두려움에 떨며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마음이 평온할 때가 드물고 피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자들은 결코 평정심이나 용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는 항상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고 발각된 후에는 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분노는 간을 손상시키며 때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암 환자의 대다수는 쉽게 화를 내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간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분노를 억제하고 감정 조절과 자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생에서의 분노 억제는 불교의 인욕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욕하는 사람은 겉으로 분노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억눌리면 강이가 막혀 병의 근원이 됩니다. 올바른 분노 조절 방법은 마음을 중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용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이 발현되기 전에 상태를 중이라 하고 발현되어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이는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분노가 간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정기로 바꾸어 터뜨리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합니다.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야 할 때 여전히 유익하고 합리적으로 통제된다면 그것을 화라고 합니다. 중화의 길을 유지하면 사람은 분노를 통제하고 강의를 기를 수 있습니다. 비장은 사고를 주관하며 생각이 많으면 비기를 손상시킵니다. 갈등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번뇌를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쉽게 과장해서 생각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특징이 있으며 오래되면 기혈이 쇠약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신경쇠약, 얼굴빛이 누렇게 뜨고 몸이 야위어 여러 질병을 유발합니다. 양생의 관점에서 사람은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이거나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흩어진 생각을 하는 대신 구체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여 혼란스러운 생각을 질서 있게 만들고 우울함을 낙관으로 바꾸며 편협함을 너그러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기혈이 순환하고 비기가 길러집니다. 비와 위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기관입니다. 비기를 기르는 것은 주로 정신 조절에 의존하지만 위기를 기르는 것은 음식으로 몸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는 후천의 근원으로 여겨지며 인간의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육류, 생선,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위장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백한 식단은 소금, 설탕, 지방을 적게 포함하고 채식 위주의 음식을 우선으로 하며 거친 음식과 정제된 음식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신선한 채소, 생식,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강 상태와 계절, 기후에 따라 식단을 과학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과식을 피하고 음식에 너무 까다롭지 않으며 맛있는 것만 좇지 말고 영양 균형을 중시해야 합니다. 담백한 식단으로 위기를 지킵니다. 신장은 선천의 근원으로 여겨지며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기가 풍부하면 생명력이 강해져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기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도가의 연금생정, 연정화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을 복부의 단전으로 삼키면서 의식을 집중하면 정수인 신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입안의 침은 맑고 투명하며 약간 단맛이 나는 액체로 점도가 높은 타액과는 다릅니다. 연금은 혀를 위턱에 대고 움직이거나 이를 부딪히거나 혀를 위아래, 안팎, 잇몸과 치아를 따라 움직여 침 분비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침이 입안에 가득 차면 3번에 나누어 단전으로 삼킵니다. 꾸준히 이 방법으로 침을 삼키면 신기는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옛사람들은 양생에서 마음 조절, 몸 조절, 호흡 조절이라는 3가지 중요한 요소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중 호흡 조절은 숨쉬기와 관련이 있으며 그들은 호흡이 깊고 부드러우며 고르고 길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 입으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또는 목으로 호흡하기, 가슴으로 호흡하기, 배로 호흡하기, 순호흡 또는 역호흡과 같은 다양한 호흡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공통 원칙은 호흡이 깊고 부드럽고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폐활량을 단련하고 호흡 기능을 강화하여 신체가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호흡 조절의 전제이며 부드러움과 길이는 깊은 호흡을 보장합니다. 과거에 어떤 수련자들은 호흡 수련 시 코앞에 깃털을 놓았습니다. 내쉬는 숨이 깃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호흡에서 깊고 부드럽고 긴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 또한 양생에서 호흡 수련 기술과 조식 공부의 깊이를 보여주는 특별한 호흡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흔히 생명은 운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로 인간의 신체 활동을 의미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 크고 작은 관절이 더 유연해지고 동시에 몸 안의 기혈 통로가 원활하게 순환하여 뼈가 안팎으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골기를 강화합니다. 골기가 풍부하고 원활한 사람은 골다공증, 관절염, 뼈 변형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기를 기르기 위해 운동할 때는 의념을 결합해야 합니다. 즉, 신에 따라 기를 움직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움직일 때는 그 부위에 의념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을 움직일 때는 의념이 팔로 향해야 합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는 의념이 다리로 향해야 합니다.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의는 길을 이끄는 자이며 의가 가는 곳에 기도 따라갑니다.
즉, 의식의 인도로 특정 부위에 집중하면 기 에너지도 그 부위의 뼈에 공급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기르는 이 운동 방식은 골기를 강화하고 온몸을 보호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자연적 실체인 동시에 사회적 실체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관계에 얽매여 있음을 결정합니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은 사회를 통해 유지됩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 활동이 자연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와도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옛날의 일부 수련자들은 세속을 벗어나 오행에 속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관적인 수련 방식을 선택하여 깊은 숲이나 산속 혹은 사막의 동굴에 응거하며 사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다면 그는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닙니다. 과거에 늑대 소년이나 호랑이 소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동물과 함께 살며 동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점차 그들의 습성을 형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간 본성도 변했습니다. 따라서 양생과 건강 보호는 자기 고립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넓히고 유익한 친구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조화로운 생활 공간을 만들고 넓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효과를 강화하고 인기를 높여야 합니다. 인기가 왕성하면 사람은 정신적으로 활기차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과학자는 말했습니다. 총명함은 성실함에서 오고 천재성은 축적에서 온다. 이 말은 양생의 원리와 매우 부합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영기는 바로 삶 속의 영감입니다. 인간의 많은 창조물은 영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작가, 시인들의 불후의 명작들은 대부분 영감 상태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유명 화가들의 명화, 중요한 과학적 발명, 심지어 뛰어난 장군들의 군사 전략조차도 영감의 순간에 의존하여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영감이 선천적인 지혜와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독서 습관과 꾸준한 학습 정신입니다. 뇌에 축적된 지식의 양이 풍부할수록 영감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영감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위대한 천재라 할지라도 우주 항공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우주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영기가 있으면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와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원기는 우주가 인간에게 수태되는 순간부터 부여한 가장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인간과 함께하며 신체의 성장과 노화를 결정합니다. 원기가 왕성하면 생명력이 강하고 원기가 쇠퇴하면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원기가 고갈되면 생명은 끝납니다. 원기가 소모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유발하는 심각한 사건들. 둘째,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장기간 정신적 압박을 받는 생활. 셋째, 중병을 앓거나 큰 수술을 겪는 것. 이 세 가지 원인은 주로 객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기 소모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주관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습관입니다. 인체는 기를 안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시는 내면에서 비롯되어 소모되는 부분이 바로 원기입니다. 한 사람이 과시를 좋아하는지 여부는 의식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양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옛사람들은 도행이 높은 대덕들은 강력한 화기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자는 고상한 도덕을 지녔기에 그의 영향력 범위도 매우 넓었습니다. 화기를 유지하는 것은 중도를 따르는 삶 덕분입니다. 즉, 대인관계나 문제 해결 시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편향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옛말에 사업에서는 화기가 재물을 낳고 정치에서는 화를 귀하게 여기며
가정의 도리에서는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많은 사건들이 화기가 강력한 결속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편안하고 가벼운 심리적, 생활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도와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줍니다. 인체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기가 있습니다. 장부의 기, 경락의 기, 영기, 위기, 그리고 맥기. 그 중에는 단전에 저장된 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의 기이며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가 조화롭게 합쳐진 산물이자 신체에 매우 귀중한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라. 이는 양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맑게 하여 망령된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동시에 배를 든든히 하여 단전을 진기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기를 보충하고 공고히 하는 열쇠는 바로 의념으로 기를 이끌고 의식으로 허공의 원기를 단전으로 모아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가 조화롭게 합쳐져 진기가 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생명력을 높입니다. 게으름은 선천적인 나쁜 습관이며 양생에 있어 제1의 살수입니다. 사실 양생 수련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숨어들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베어도 끊어지지 않고 뽑아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우세하면 사람의 의지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양생에 힘쓰면서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양생은 단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나긴 양생의 여정에서 가족, 사회,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도전들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의지를 동력으로 필요로 합니다. 의지가 없다면 어찌 양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양생을 원한다면 먼저 게으름을 버리고 의지가 진정으로 굳건히 세워질 때까지 꾸준히 그것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양생에서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양생의 과정은 바로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입니다. 양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넓은 세계관, 하늘과 땅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개조하는 것은 더욱 고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개조의 핵심은 사사로움과 고집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사유관념은 지난 2000년 동안 인간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본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보통 주관적 세계를 편향되고 치우치게 인식합니다. 인간은 종종 전체성을 결여하지만 매우 집착적입니다. 바로 이 부분적인 것에 대한 집착으로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는 것이 사회에 널리 퍼진 편향된 세계관과 방법론을 형성했습니다. 인간이 사사로운 마음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으며 정의로운 기도 기를 수 없습니다. 양생하는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갖고 싶다면 먼저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공정한 마음을 기르며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몸 안의 정의로운 기가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양생과 건강 보호는 거대한 시스템이며 여기에는 신체의 수양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정신의 수양이 포함됩니다. 육체 단련과 비교할 때 마음 수양은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마음 수양은 단순히 의식을 높이거나 조용한 환경에서 성정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단련을 거쳐 인내력, 적응력, 자제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마음을 넓히고 도덕을 기르며 자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체를 수양하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권법을 연마하거나 춤을 추거나 기공을 수련한다고 해서 양생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신체 활동은 의식의 조절, 그리고 마음과 몸을 결합하는 방법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생 과정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유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화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소통해 주세요. 이 글을 공유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